우선 과거를 바꾸는 법부터 알아보자. 양자물리학의 한 이론에서는 시간이라는 개념을 부정한다. 과거의 나, 현실의 나, 미래의 내가 모두 연결되어 즉시 영향을 받는다는 관점이다. 과거의 내가 불성실하면 오늘의 나도, 미래의 나도 그러하다. 오늘 내가 성실하면 미래의 나도 그러하다. 서서히 점진적으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나의 선택이 미래의 나를 즉시 바꾼다. 그렇다면 과거는 어떨까? 과거는 바꾸지 못하는 것 아닌가? 그렇지 않다. 과거도 바꿀 수 있다. 우리는 지금 타임머신을 타고 우리의 미래를 바꾸기 위해 과거로 와 있다. 지금 당신은 당신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가장 적당한 과거의 한 지점에 서 있다. 못 이룬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가족들에게 좀 더 따뜻하지 못했던 과거를 바꾸기 위해, 사치스러웠던 과거, 불성실했던 과거, 그리고 기도하지 않았던 과거를 바꾸기 위해 우리는 지금 이곳에 왔다. 우리는 이곳에서 우리의 과거를 바꾸어 나갈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과거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꾸어 놓아도 계속해서 다시 부정적인 쪽으로 되돌려 놓는 세력이 있다. 문제, A와 B 둘 중 어떤 것이 우선일까? A. 사람은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사람을 변화시키려면 환경이 먼저 바뀌어야 된다. B. 환경이 사람의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사람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 반대로 주변 모든 가족들이 철수의 변화를 위해 아무리 노력해도 철수가 전혀 변화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면 가족들은 계속해서 철수를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수 있을까?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 예수님의 노크에 응답한 사람들은 새 생명을 얻음과 동시에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이 변화는 강권적인 하나님의 개입을 통해 이루어지며 매우 강력하여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 변화받은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는 바로 타인을 변화시키려는 시도다. 내가 변했으니 다른 사람들도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론적으로는 맞지만 중요한 요소가 빠졌다. 강권적인 주님과의 만남. 그 원동력이 없으면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따라서 주님과의 만남이 기반되지 않은 이들을 내 생각대로 변화시키려 들면 각종 문제가 야기되기 시작한다. 구원을 받게 되면 곧이어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장이 시작된다. 성장 속도는 사람에 따라 다르다. 주님을 닮아가는 성장, 즉 성화의 속도는 각자 주님 닮기를 사모하는 강도와 비례한다. 이는 기도를 통해 가속화된다. 혹시 나 혼자만 강하게 연단받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가? 그래서 왜 나만 이렇게 고난을 겪어야 하는 것인지 억울한 마음이 드는가? 그렇다면 그것은 당신이 누구보다 간절히 주님 닮기를 소망하기 때문일 수 있다.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받기를 사모하기 때문일 수 있다. 본인뿐 아니라 타인까지 주님을 닮도록 변화시키려 드는 이유는 또 있다. 아무리 내가 변하려고 노력해도 자신이 속한 환경, 예컨대 가족들이 그대로면 본인도 결국은 원래 모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음을 알기에 어떻게든 주변 환경을 변화시키려고 몸부림치는 것이다. 자신의 긍정적인 변화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말이다. 주님을 만난 성우는 자신의 과격한 성격을 고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성운이 온유한 모습을 보이자 그의 가족들은 점점 더 강도를 높이며 그를 화나게 만든다. 성운은 가족들에게 부탁했다. 주님 닮기 원하니 나를 자극하지 말아달라고. 그러나 가족들은 그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다. 가족들의 행동 뒤에는 자신을 넘어뜨리려는 사탄의 계략이 있음을 성운도 알고 있다. 하지만 알아도 참아지지 않는 것을 어찌하랴. 참다 못한 성우는 자꾸만 자신을 넘어지게 만드는 가족들이 미워서 견딜 수가 없다. 참다 폭발한 성우는 평소보다 몇 배 더 날뛰기 시작했다. 사람은 환경으로부터 자유롭기 어렵다. 화내는 사람 옆에 있으면 당연히 화를 낼 확률은 높아진다. 그러므로 온유함을 추구하는 성운이 자신의 주변 사람들도 온유하게 만들려는 시도는 일종의 방어기제다. 그것은 온유함을 추구하는 자신을 지키기 위한 일종의 환경 조성 운동이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은혜가 있는 곳에는 사탄의 역사도 강하게 임한다.
세상 사람들은 이를 패턴이라 부른다. 모처럼 운동을 하려고 했더니 갑자기 감기에 걸려서 꼼짝 못하게 되었다. 처음으로 11조를 드리려고 했더니 갑자기 자동차 수리비가 나가게 되었다. 남편에게 상냥하게 대해주려고 했더니 그날따라 계속 화나게 만든다. 뭔가 부정적인 행동을 중단하고 긍정적인 행동을 시작하려 할 때면 세상은 우리의 변화를 방해하려 든다. 이런 세상의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믿음이다. 믿음은 어디에서 올까? 믿음은 들음에서 생성된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기 위해 가장 먼저 취하시는 조치는 선지자, 즉 메신저를 보내서 말씀을 듣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삶 속에서 우리에게 동기를 부여해 줄 메신저를 만나곤 한다. 그것은 설교일 수도 있고 유튜브 영상일 수도 있고 책일 수도 있다.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는 다양한 메신저들이 있다. 그러나 사탄은 모처럼 만난 메신저와의 거리를 떨어뜨리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 첫째, 메신저의 단점을 보게 만든다. 하나님께서는 단점을 고쳐서 쓰시기보다는 강점을 들어서 사용하신다. 만일 단점이 완벽히 제거된 사람만 사용하신다면 아마도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사실 행동까지 완벽한 메신저를 찾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따라서 말씀을 들을 때에는 상대방이 전하는 메시지에만 집중하는 것이 좋다. 그 사람의 생활 태도와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둘째, 메신저와의 사이를 갈라놓는다. 어떤 이는 모처럼 좋은 메신저를 만나도 상대방으로 하여금 본인을 멀리하도록 만든다. 무례하거나 이기적인 행동을 반복해서 떠나가게 만들거나 실천 없는 불성실한 태도로 멘토의 사기를 저하시킨다. 가능성 제로의 사람으로 비춰서 멘토로 하여금 돕고 싶은 마음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여러 정황상 변화가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은 주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의 변화는 이미 완성되었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변화를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너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단다. 이전에 너는 이미 사라지고 없단다. 돌 감람나무인 내가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받는 자가 되었은즉. 로마서 11장 17절 말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과거와 현재, 미래는 구분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존재이시기에 모든 시제를 한 선상에서 바라보시며 조정하실 수 있다. 따라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도의 변화는 과거 완료형이다. 주님을 만나는 순간 모든 것이 그렇게 확정되는 것이다. 구원도 성화도 이미 확정이 되며 누구도 이것을 되돌릴 수 없다.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붙들고만 있으면 우리는 꾸준한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그러나 말씀의 통로를 차단해버리면 바뀐 자신의 과거, 현재, 미래가 다시 부정적인 방향으로 되돌려지기 시작한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말씀을 차단했으니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붙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